우리는 지난 한 주 내내 갈보리 언덕 그 위에 심겨졌던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 위에 달린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한 주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의 이야기의 절정도 그리고 자기의 복음서의 결론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예수의 부활, 그분의 살아나심이 예수 이야기의 절정이요 자기 복음서의 결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그 죽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면서 봤잖아요.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주목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첫 번째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다, 그 소식을 알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지금 알리셨어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가 막 이걸 증거해요. 그러면 예수 살아나셨나 보다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기어이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셨다. 기어이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기어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봐요. 17절도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배웠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잖아요. 아니, 천사를 통해서 나 살아났다, 그 정도만 해도, 소식이 들려지는 것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주님은 자기 자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세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실까요? 이것이 곧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할 때도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도 받았어요. 회개함을 통하여 새 마음도 받았고 믿음을 통하여 새 영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엎어지는 그러한 현실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줬는데, 죄 사함에 우리의 신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주시고 거기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실패들을 경험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뭐죠? 그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부패한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은 변화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하늘이 닫힌 그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게 아버지께서 그걸 주셔서 나는 이제 그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아직까지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했던 이 세상, 그러나 이제 하늘의 권세는 우리 주께 있고 부패함이 가득한 이 땅, 그러나 이 땅의 권세도 우리 주께 있으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이 하늘과 이 땅을 바꾸어 가실 것이고 완전히 갱신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지금 현재는 이 하늘과 이 땅이지만 곧 어떤 것을 만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소망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저기 다 세례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성령 받고 말씀도 받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러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까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영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 몸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몸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몸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룩한지 알아요. 마음에는 우리의 영은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어떻다고요? 아직까지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영도 바뀌었지만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약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로마서 8장을 가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몸은 여전히 부패성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영은 살았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연약해요. 그리고 이 육체는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여전히 이 육체 안에는 옛자아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도 하지만 옛자아가 우리의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가 득세하기도 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 땅과 같은 상태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 땅에는요, 가나안의 7 족속도 남아있죠. 블레셋도 남아있죠. 아말렉도 있죠. 미디안도 있죠. 그러니 거기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땅, 우리의 몸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새벽 깨우시다가 아차 하신 분들 있죠. 잘 나오다가 하루 빠지신 분 있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새벽에. 알람이 왜 나와? 알람을 알람 전화기 삼성 욕하고 우리 약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뭐, 하루 빠졌대. 내일부터 또 빠지자.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도루묵 됐다. 끝났다. 이러면서 또 그 연약함과 그 부패함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셨고, 우리의 영도 바꿔주셨지만, 아직까지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땅에서 채찍에 몸이 상하셨던 그분,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요, 못에 몸이 뚫리셨던 그분, 창에, 그리고 그 가시에 온몸이 다 찢기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지? 저분은. 그래서 만져봤어요. 그런데 귀신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져지더라는 말이에요. 새 몸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를 가볼까요?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그 날이 오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그와 같아질 것이다. 그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여기 지금 질병 하나 없는 분 없으시죠? 갈수록 주름이 많이 생기고 점점 늙어지고 점점 힘 빠지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벗고 그분이 그러한 몸을 입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는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몸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두 번째는요, 사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간접적으로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아, 예수님 보니까 야, 새하늘과 새 땅, 저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으니, 와, 그리고 저 몸이 바뀌셨으니 우리도 그런 소망이 생기는구나. 간접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사명을 주신 장면이 나타나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동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 동사들이 합해져 있는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동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 본동사는 뭘까요? 제자를 삼아.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저게 가장 중요한 동사고 저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뭐 전도하고 몇 마디 전해가지고 교회의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해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자기의 DNA와 자기의 생명을 고스란히 가진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그렇게 그 아이를 양육하여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란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장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다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뭐 사람 하나 그냥 교회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몇 명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게 사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이 마치 자녀가 부모를 자라면서 닮아가듯 그렇게 닮아가도록 그렇게 장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초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동사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서. 어떻게 하래요?
가라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주님이 가라 했다. 그러니 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고 가거나 혹은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기에서 가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포류덴테스라는 단어인데 수동태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가서 내가 가는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 이르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돼요.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보내신 곳에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양 이곳에 보내진 것처럼 제자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으로 가서 이르러, 보내신 곳에 이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서라고 번역했을까요? 근데 저 단어는요, 또 수동태 디포넌트 단어예요. 뭐, 이런 단어들은 몰라도 돼요. 뭐냐면, 타의에 의한 자의적 능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의로 내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내 뜻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그분이 보내셨지만 그것이 내 뜻이 되어서 그곳으로 이르러 거기 살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진짜 2018년도에 하양에 들어가서 행복한 우리 교회 같이 하면서 그리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 세우시고 하양에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하양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래도 제가 광역시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북으로 보내시더니 경북 경산시로 보내시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양읍으로 보내셔요. 읍. 제가 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뭐 그 위로하신다고, 아유 목사님 하양읍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읍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국에서 첫 번째로 크든 두 번째로 크든. 그런데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은 일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어요. 제사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 뭐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한 사람? 학습받고 6개월 지난 사람?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붙든 사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주를 향해 믿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20절에 또 하나의 사명이 나와요.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또한 지키라. 뭐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뭐죠? 양육. 지키게 하는 건요, 훈련이에요. 왜 우리가 3주 동안 그 특세를 했어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오도록 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조금 달라요. 지키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까?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에 이르러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지성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의지에 대한 호소예요. 삶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단순히 바뀌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패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에 향한 소망을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끝난 것입니까?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고 사명 주시고 그냥 끝난 것입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끝납니까? 마태복음은 사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면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시기 전에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 하셨어요? 뭐 하라 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라,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한테 증인 되라 했잖아. 사명을 주셨잖아. 명령을 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내가 증인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20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주님이 명령 내리시고 사명 주고 가신 것이 아니고 약속 주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네가 증인 될 거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다라는 약속과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증인 삼고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할 것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이 딱 시작될 때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끝, 다시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던 그분이 떠나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서도 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과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평소 때보다 원래도 말이 빠른데 오늘 조금 더 빠르죠. 제가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면 더 빨라져요.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중등부를 했었거든요. 눈을 내리는 순간 애들이 자꾸 딴 데를 보니까 말을 막 빨리 하면 애들이 저게 뭐 하노? 하면서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막 말을 빨리 하면 애들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한동안 우리가 행복한 우리에게 오고 나서 애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 봐요. 지금 얘가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요. 1월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봤어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자신의 말씀으로, 믿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았고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심으로써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명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록된 성경과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